어제 이어서 본문의 고난 중에 멸망하다를 확대 적용해서 형통함 중에 멸망하는 이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다윗이 원수 대적 죽음의 위협 다 물러가고 형통한 날이 오자 범죄했다를 강조했습니다. 고난 중에 범죄하지 않은 다윗은 형통함 가운데 범죄합니다. 밧세바의 간음과 그 남편을 죽인 사건과 인구조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말하는 사무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야 된다를 말합니다. 골리앗으로 하면 사울 왕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최전선에 서진 않지만 왕들이 전쟁의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었다는 거죠. 요압 장군과 병사들만 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 병사들 요동하지 않고 전쟁에 잘 임한다는 거예요. 형통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다윗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어제 유대교가 냉정하다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인생 말년에 회개했다로 추정하고 설교도 하는데 그에 반해 유대교는 열왕기서 말씀 그대로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로 죽었다로 해석합니다. 강조점은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다윗은 왕궁에 있는데 다윗이 밤에 일어났다의 의미가 뭐냐 이에요. 유대교 냉정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형통함 가운데서 백성들만 전쟁터에 내보내 놓고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밤에 일어났다는 의미는 뭐냐? 낮에 잤다라는 거예요. 낮에 한가하게 낮잠을 잤으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났다로 유대교 해석합니다. 물론 정반대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현장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백성들 염려해서 잠을 못 자고 일어났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다윗이 긴장감 잃어버리고 낮에 잤다가 밤에 일어났다로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다윗이 밤에 일어난 이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다윗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말하려고 성경이 그걸 기록하는데 밤에 일어났다를 굳이 강조한다는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이미 나태하고 해이하다. 백성들 죽고 사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한가하게 낮잠 잤다. 그래서 밤에 일어났다로 해석을 합니다. 곧 좋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도 다 좋게 해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윗이 밤에 일어나 왕궁 위에서 이제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누구인지 확인을 해요. 신하가 가서 확인해 옵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 평생에 다윗을 잘 도운 37명의 용사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같고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이름들 37명을 말합니다. 거기에 전술한 밧세바 아버지 엘리암 들어가 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다윗을 대신해서 용사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원래 목동으로 평생 살았다면 절대로 할 수도 없고 상상도 못했을 죄를 하나님이 형통한 날 오게 해주시자 왕되자 죄를 짓습니다.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신하들도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 인구조사를 다윗은 왜 강행하느냐 이에요. 인구가 많이 늘었다. 내가 왕으로서 통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평안해서 또 나라 부강해졌다를 확인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형통함이 오자 그걸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국가입니다.
중국의 인구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14억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10억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거는 중국인들 핸드폰 숫자 파악해보면 인구가 파악이 되기 때문이에요. 강조점은 인구가 줄었다를 나라들은 감추고자 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그래요. 왜? 왕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이 병이 들거나 죽거나 해서 인구가 줄었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인구가 늘었다는 건 뭐냐? 왕의 자랑입니다. 내가 통치를 잘하고 있다의 근거가 돼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인구가 늘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거 확인해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전쟁 때에 병력이 많다도 됩니다. 그것도 왕의 자랑이 되죠. 곧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와 병력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형통한 날이 오자 교만해진 거예요. 또 근거는 역대하를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로 인구조사의 배경에 사탄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의 특징은 결국 망하고 안 좋게 만드는 거죠. 사탄에 유혹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인구가 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백성들의 인구수를 줄이시는 걸로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는 심판을 하셔요. 인구가 늘었다 자랑하려고 인구조사 한 건데 도리어 인구가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의 결과가 그래요. 어제 강조한 소원을 이루어준다로 하면 사탄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말하고 또 소원을 이루어준다 해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준 소원은 결국에 내 인생을 멸망하게 만듭니다. 어제와 수요일에 이슬람 신학에서 샤이탄, 히브리어로 사탄 중 하나가 주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법을 탕자로 비유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사는 탕자가 주인이라는 샤이탄, 사탄을 만나서 소원을 빕니다. 탕자가 이런 소원을 빌었다 해보세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었다 치고 유산을 내게 주소서.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보면 유산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탕자 비유, 영어권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왜 탕자가 유산을 구하는 게 잘못되었느냐를 Father is alive,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걸 아버지 살아있는데 요구한 그게 잘못됐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사는 탕자가 이슬람의 샤이탄 주인이 만나서 아버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지금 달라 하면 이슬람의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탕자의 소원 들어줍니다. 유산 분명 받게 해줘요. 어떻게?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탕자가 원한 건 아버지 죽어서 유산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슬람의 사탄 식으로 주인이가 하는 일을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신학에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등장하는 주인이를 만나면 경각해야 된다가 원래 이슬람 이야기입니다. 그걸 미국 디즈니가 정반대로 이제 주인이 만나면 인생 형통해지는 것으로 이제 바꾼 거죠. 전에 이런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리사로 성공하고 젊은 나이에 명예도 다 얻었어요. 성공하고 유명해졌지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세월 거쳐온 과정이 있다. 내가 그냥 성공하고 유명해진 게 아니라 요리사로서 해야 될 거 다 하고 배워야 될 거 다 배우고 거쳐야 될 과정을 다 겪은 뒤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공한 오늘의 면만 봐서 그렇지 어렵게 또 배우고 또 대가를 치는 것도 분명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뭘 말하느냐? 그 어려운 과정 생략해 주겠다.
말해요. 합당하게 치러야 할 과정을 생략하고 소원만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요리사로 하면 합당히 배우고 치러야 할 과정을 생략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겠다. 사탄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걸 원합니다. 사탄도 그걸 알죠. 사탄이 20살 홍길동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한다고 해보세요. 홍길동 소원이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1번, 2번 제시합니다. 1번, 지금부터 20년 동안 부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과정 다 치르고 40살에 큰 부자 되게 해주겠다. 2번, 치러야 할 과정 전혀 안 치르고 20살 오늘 큰 부자 되게 해주겠다. 홍길동은 뭘 소원할까요? 2번 소원하지요. 인간의 본성이 어려운 과정 생략하고 목적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23년 전에 워싱턴 스테이트의 네스펠렘이란 인디안 보호구역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처음 본 사건이 17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팀 가서 장례식에 참석한 게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이 미국에 있고 대부분 카지노가 있습니다. 네스펠렘도 그랬고 우리 교회가 10번 간 체로키 레저베이션도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 카지노에서 돈을 벌면 미성년자인 인디안 고등학생이 16, 17살 정도 될 때에 일시불로 많은 돈을 준답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 10대 한 번에 살 수 있는 큰 돈을 그 인디안 청소년에게 줘요. 그러면 대부분 호랑방탕하게 쓴답니다. 주로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한대요. 그래서 카지노가 그 돈을 줘도 손해가 아니랍니다. 준 돈 다 들고 카지노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를 삽니다. 그리고 술도 마셔요. 합치면 술 마시고 운전하죠. 그 17살 인디안이 카지노로부터 큰 돈 받고 음주운전 차 사서 하다가 사고로 죽어 이제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곧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인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드러나지 않았던 죄된 본성이든 욕심이든 그게 드러나면서 사람은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원을 이루고 형통하면 무조건 타락하고 범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 붙잡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 형통함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한다 그러면 그게 다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의지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고난은 과정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 이예요. 곧 고난이든 형통함이든 내가 말씀 붙잡고 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형통함이냐 고난이냐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죄된 인간의 본성은 고난 때에 타락하기보다는 형통함 때에 자세히 떨어지고 타락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형통하기만 해서 평생 죄짓고 타락하기보다는 차라리 인생 조금씩 어려워서 간절해져서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가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적당히 합당히 고생, 고난이 있는 게 맞다 이예요. 전혀 고생, 고난 없이 늘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그거 감당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너무 큰 고난은 인생을 꺾어버리죠. 그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강조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편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난을 주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저절로 늘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 중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하면 주의 법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함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역시 주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함 유지되고 그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은 뭐냐? 형통함이 와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돼야 진정한 은혜고 복인 거죠. 우리와 자녀들 그런 수준에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형통함이 와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여러 형편 가운데 또 살아갑니다. 주신 형편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의지하고 또 간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 오면 찬송하게 하시고 어려운 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역사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내 의지로 감정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 판단 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첫 시간 드리고 남은 시간 공간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주셨사오니 주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